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1월 24일 교회 달력으로는 주현절 셋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주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라는 우리 가스펠송을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는데요. 잠깐이지만 오늘 설교에 이 얘기가 나오기에 이 전주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환영의 약속 함께 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믿는 이들과 믿음을 찾는 모든 이들을, 희망에 거하는 이들과 희망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기쁨 넘치고 강한 이들과 애통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과 알고 싶은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데서 환영받지 못하거나 거절당한 경험 있는 이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향린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박찬민 교우께서 수고하고 계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식사를 맡으신 임준영 교우 내외분이 지금 와 계십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이 자리는 아니고요. 바깥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빛과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당신께로 향하는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겠습니다. 혼돈과 무질서에 빠졌던 이 나라가 질서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비상식과 막무가내의 4년을 정리하고 상식과 질서를 회복하려면 아직도 많은 것을 바꿔야 하고 되찾아야 하겠지만 그나마 제자리를 찾는 노력을 시작했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제 최소한의 상식이 통하는 나라, 인종, 문화,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지 않는 나라, 가난해도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깨어있는 시민들이 힘을 합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리 밝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너무나 자주 벌어져서 안타깝습니다. 법의 잣대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일을 목격하며 이제 시민들은 법의 보호도 기대할 수 없다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코비드 환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며 분투하는 의료인들과 관계자들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도 함께 해주십시오. 마음과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기도 우리가 드린 대로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 다음에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그리고 또 세계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 기억할 우리 역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WHO 사무총장을 역임하셨던 이종욱 박사님 얘기를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서 우리의 역사를 회고하는, 기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는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들이 이분을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분이 하신 일, 이분의 일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몇 분이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를 잃은 분들이 있고요. 또 이 코로나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의료인들과
또 봉사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피곤한 상태일 텐데 열심히 희생하고 계십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코로나로 고생하셨던 분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남중 목사님이 고생하셨고요. 다 완치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다 완치되고 이제 음성 판정을 받은 분들입니다. 송윤호 교우, 신혜원 교우 또 고생하셨고, 전신영 교우, 전혜경 교우 연초에 좀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재훈 교우, 그 다음에 최지경 교우, 폴 아이린으로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죠. 이 두 분도 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이재훈 교우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최지경 교우도 곧 음성 판정을 받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자주 기도했지만 우리 김승훈 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직 수술 날짜 못 정하고 있는데요. 김승훈 군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랜만에 참 비가 와서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반갑지 않은 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지내고 계시는 분들, 노숙자들 참 힘든데 비가 왔다고 우리가 반가워할 것만 아니라 이분들을 위한 그 생각과 기도도 또한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숙자들을 위한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얘기 난 김에 우리 노숙자 쉼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김요한 그 성공회 신부님이 운영하시는 쉼터, 작년에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누가 신고를 했죠. 그래서 거기 계시는 쉼터에 거주하시는 분들 20여 명, 거의 30명 되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정말 노숙하신 분도 계시고, 그 중에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쉼터가 가지고 있는 밴에서 생활하시는 분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마 거의 다 돌아오셨고, 지금 현재 한 20여 분 이상의 분들이 쉼터에 머물고 계시는데, 참 전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일은 이 코비드 기간 동안에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코비드에 걸리신 분이 없어요. 검사를 다 받았는데 단 한 분도 코비드 환자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 거의 기적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넓지 않은 집에 20여 명이 같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한 명도 환자가 없다는 것은 참 다행인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몇 가지 기도 제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또 여러분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제가 계속 기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코비드 환자가 생긴 지 1년이 지났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교우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앞으로 누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힘든 시간을 견뎌냈으니 이제 조금씩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힘든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연세 많으신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당신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일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애쓰고 노력하고 조심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애씀이, 우리의 기도가 허사로 돌아가지 않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 반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반갑다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했지만 이 비가 반갑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리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분들,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싫은 것이 바로 이 비일 것입니다. 작은 천막 안에서 지내야 하는, 답답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하루빨리 참 서광이 비쳤으면 합니다. 제도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또 그들에게도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우리도 또 사회도 국가도 노력을 하고 또 그분들도 애쓰고 노력해서 꼭 그런 비가 오면 안타까운 사람들, 비가 올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승훈군을 위해서 우리가 떠오를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 젊은이의 생을, 정말 앞길이 구말리 같은 청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좋은 치료받고 완쾌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정말 긴 시간 동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모든 어린이들, 학생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향린교회도 이 학생들과 함께 다시 교회 학교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풀어놓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함께 얼굴 보면서, 비록 화면상으로지만 얼굴 보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이끄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그런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섰습니다. 저희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또 당신의 음성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 모습 보고 음성을 듣고 또 한 주간의 삶을 힘차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순서입니다. 오늘 찬양은 그대는 나의 안식이라는 독일 노래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실 분이 정민호 님인데 이분은 카운터 테너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독창으로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서 봉독 순서입니다. 오늘 성서 말씀은 열왕기상 8장과 누가복음 19장 2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해 주실 분은 노준영 교우, 그 다음에 윤정교우 내외분인데 마지막 순간에 루미도 등장합니다. 두 분이 성서 봉독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8장 26절에서 39절.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의 종인 제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며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어보시며 오늘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으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인 나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나와 맹세를 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옳음을 밝혀주십시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하였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또 그들이 주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라도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다시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서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 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백성 전체가 재앙에 닥쳤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별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판단하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주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대들은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몇몇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과 고무로 꾸며 놓았다고 말들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이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올 것입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긴 말씀을 보내드려가지고 루미가 참지를 못했네요. 마지막까지 참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참여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잘 참아준 루미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온 가족이 다 출동했습니다. 이 반려견까지 함께 출동했네요. 오래간만에 얼굴들 볼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자, 오늘은 청산해야 할 기독교의 적폐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이른바 성전과 또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면서 성전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 만졌는지. 성전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전. 성전을 건축한다느니, 성전 건축을 하는 헌금이라느니, 아니면은 예배는 모름지기 성전에서 드려야 한다느니, 또 성전에서 기도를 했더니 왠지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느니, 이런 말들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여러분도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보셨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 교회 건물을 건축한다는 얘기고, 성전 건축 헌금이라는 말은 교회 건물을 건축하는데 드는 헌금, 그 교회 건물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이란 뜻이고, 성전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거나 성전에서 기도를 했더니 더 효과가 나는 것 같다는 얘기는
교회당 건물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되고 교회 건물 안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야, 이게 무슨 유치한 소리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참 한심한 소리를 한다, 터무니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성전의 효과, 성전의 역할,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여전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유치한 소리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래도 교회 건물과 성전과 일반 건물은 좀 다른 거 아니냐, 혹은 달라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뭐 하긴 교회당 건물하고 일반 건물하고는 모양부터 다르죠. 모양부터. 대부분의 교회가 종탑이 있고 종탑 꼭대기에 십자가 달려 있죠. 일반적인 교회 건물이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현대적인 양식으로 교회 건물을 지어도 종탑 비슷한 것, 종은 없지만 탑이 있고 또 십자가가 달려 있는 것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같습니다. 교회당 건물 얘기를 하면 전 두 가지 얘기가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우리 여기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나중에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있는 그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신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인데, 이제 러시아는 정교회가 다수지 않습니까? 정교회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교회 건물이었는데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는 교회가 많이 탄압을 받고 교회 건물을 뺏겼죠. 그래서 그 건물이, 정교회 건물이었던 그 건물이 공산당 건물이 됐답니다. 당사 건물이 됐대요. 공산당에서 그 건물을 이제 빼앗아 가지고 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고르바초프 시대에 개혁이 일어나 가지고 다시 그 건물을 돌려줬어요. 교회를 돌려줬는데 이미 그때는 정교회가 많이 전에보다 약화돼서 그 건물을 신학교 건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 건물이 용도가 바뀐 거예요. 원래 교회 건물이었다가 공산 당사가 됐다가 나중에 신학교 건물이 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당 건물을 이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지들 마음대로 당사로 몰수해가지고 뺏어가지고 써서 결국은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망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건물이 그런 용도로, 그런 의미를 가졌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더라는 얘기를 제가 그 선배님께 들었고, 또 하나는 서울에 있는 향림교회가 이 교회당 건물을 처음 질 때 그 설계하고 건축한 분들한테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최대한도로 교회 같지 않게 져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교회 건물 같지 않게 져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이사를 가게 생겼어요. 서울에 있는, 명동에 있는 서울 향림교회가 그 일대 부지를 이제 재개발업자가 사가지고 딴 곳으로 이사를 가게 생겼는데, 그 교회는 정말 그 탑이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걸어놓지 않았고요. 전혀 좀 상반되는 얘기죠. 교회당 건물 같지 않게 져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 교회당에서 참 수십 년의 세월을 지냈던 겁니다. 여기서 역사 얘기를, 성전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은, 또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려면은 역사 얘기를, 종교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간략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이 거주하는 곳, 신이 있는 곳이죠. 신이 있는 장소, 신이 있는 건물, 그걸 성전 혹은 신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템플이라고 하고요. 그 신전은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가나안 지방의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다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종교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거기 있다는 거죠. 거기 현존한다. 거기 프레센스한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그 건물을 신전 혹은 성전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 사람들이 믿었던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은 일정한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에요. 물리적인 공간에 거기 현존하는, 존재하는 그런 존재로, 그런 분으로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건물을 잘 지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거룩하다고 생각했고, 그 거룩한 것을 더럽히지 않고 계속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건축하는 방법에서부터 그렇게 건축된 성전을, 신전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법에 대한 다양한 복잡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니라 그 거룩한 공간에 신이 현존한다고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모양을 가진 신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신상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신상에 신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고, 신상에 존재한다고 믿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그 신상이 바로 신이다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신상 앞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끼니마다 식사를 해다 바치고, 진수성찬을 해다 바치고, 또 닦아주고, 씻어주고, 그 다음에 그 신 앞에서 온갖 미사역으로 찬양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마땅히 신에게 해야 할 인간들의 의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성전입니다. 그게 신전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서 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기억이 하나 떠오르는데, 여러분도 다 어렸을 때 옛날 70년대 이전에 교회 다녔던 분들은 다 비슷한 기억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소위 성전이라고 부르는 예배당 안에 단이 있죠. 강단이 있죠. 보통은 2개의 단이 있습니다. 아랫단이 있고 윗단이 있어요. 윗단에는 이제 목사나 장로들이 올라가는 데고, 아랫단은 윗단에는 여자들이 못 올라갔습니다. 전도사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은 다 무슨 순서를 맡아도 아랫단에서 했어요. 윗단에 못 올라갔고요. 그리고 윗단에 쭉 의자를 여러 개 놔뒀는데, 물론 설교자도 앉고 기도하는 사람도 앉고 예배 인도자도 앉고 그런 의자들이에요. 그런데 한가운데 있는 의자는 늘 비워놨었어요. 거기는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제가 관찰했더니 그 의자에는 아무도 안 앉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거기는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자에는 앉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언제적 얘기냐면 1970년대 초 얘기입니다. 글쎄 한국의 모든 개신교회가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뭔가 지금 그 성전에는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성전 어딘가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 이렇게 생각했고, 가장 중심적인 곳에 와 앉아 계시다고 생각했으니까 가운데 의자를 늘 비워놨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땐 그랬습니다. 그리고 참 그런 비슷한 생각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던 어떤 신이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물질적인 존재고, 그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려야 하고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뭔가를 해야 된다. 그 앞에 공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그게 바뀐 거는 제가 수요 잡담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사상이 들어오고 나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사상이 소위 그 모나드라고 하는 단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다음에는 그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그 얘기를 제가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됐냐면은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생각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으로 자기들의 조상들이 믿어왔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고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려야 되고 또 그 집 중에서도 그 가장 거룩한 곳에는 사람들이 접근하면 안 되고 그게 소위 지성소라는 곳이잖아요. 접근하면 안 되고 거긴 항상 어두움 속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개념들 이런 생각들이 다 점점 없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고 뭐라고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나게 거대한 분이다. 큰 분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큰 분이다. 이런 생각이 슬슬 자리 잡게 되온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 그런 생각이 들어왔다고 해서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쉽게 금방 바뀌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 전통적인 성전에 대한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도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의 소중함, 성전의 어떤 기능, 다른 데서는 다른 어떤 존재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성전만의 어떤 특별함, 그 다음에 거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임재하고 있다. 거기에 현존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좀 생각이 달랐어요. 그것도 많이 달랐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 사상을 배웠다거나 이런 흔적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보면은 아무래도 어떻게 봐도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포함해가지고 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은 그것들과는 굉장히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소위 정화한 이야기입니다. 마당에서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을 쫓아냈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거는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대들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집은,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대들은 지금 이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비판하고 욕하신 겁니다. 욕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준엄한 꾸중을 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본래 제사를 드리는 집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집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의 예배 행위에서 기도하는 순서가 물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메인 순서는 아닙니다. 주요한 순서는 아니고 그들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뭐냐면 제물을 바치는 순서입니다. 제물을 죽여서 제단에서 제물을 죽여서 그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순서. 그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의 메인 파트예요. 물론 기도도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제물을 바치는 제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시고 예언자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대들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성전은 곧 기도하는 집이라는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길지만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인용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첫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기도를 한 봉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면서 드리는 봉헌 기도입니다.
제가 길게 읽었지만, 우리가 길게 그 대목을 읽었지만, 기억해 보십시오. 거기 제물을 바친다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 긴 기도에 여기서 제물을 바칠 테니까 잘 받아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솔로몬은 그 봉헌 기도에서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바칠 테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기도를 바치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심지어는 사람들이 성전에 오질 못해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를 바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 그래요. 근데 사실 학자들의 얘기는 뭐냐면은 성전을 바라본다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성전 멀거나 가까운 곳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이스라엘 땅 어디선가 성전을 올 형편이 못 돼서 할 수 없이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은 이미 없어졌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바치면서 봉헌하면서 드리는 기도에 반영되어 있는 역사적인 사회적인 상황은 뭐냐면은 훨씬 후대에, 그러니까 약 500년 후에 일어난 바벨론 포로기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 이겁니다. 저 먼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에 잡혀가서 울면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제단이라는 것은 제물을 죽이는 곳이에요. 희생 제물을 죽이는 것인데, 여기서도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단 앞에 와서 제물을 바칠 때가 아니라 제단 앞에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바치면서 했던 기도에 반영되어 있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하면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열왕기상 8장이 전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물론 예레미야도 이런 예언을 했어요. 강도들의 소굴은 예레미야에 나오는 얘기예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은 예레미야 예언자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예레미야 예언자의 선포도 물론 염두에 두셨겠지만 솔로몬이 바쳤던 봉헌 기도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성전은 적어도 기도하는 집입니다. 지금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고 했어요.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했지만, 지금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지만 성전의 주요한 역할은, 성전의 존재 이유는 그곳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생각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 성전 정화에서, 성전을 정화하면서 장사꾼을 내쫓으면서 상을 뒤엎으면서 하신 말씀처럼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거, 그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뭐냐면은 누가복음 21장이에요. 어떤 사람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보고 감탄했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성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 찬물을 끼얹듯이 당신 눈에는 저게 멋있어 보입니까? 돌 하나 위에 남아있지 않도록 다 파괴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도록 다 무너져 내릴 거라, 다 파괴될 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두 번째 생각은 뭐냐면은 파괴된 성전, 그러니까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성전,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중단된 상황,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이제 성전은 무용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은 의미가 없어진 게 아니라 존재가 없어졌어요. 이제 존재가 없어졌어요. 당연히 의미도 없어졌고 기능도 없어진 거죠. 성전에 대한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그겁니다. 성전이 사라진, 파괴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면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렇게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성전이 없어졌으면 정말 우리는 성전이 없는 건가? 아니면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건가? 라고 하는 데 관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귀절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참 대화를 나누다가 여인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만을 위한 성전이 있어요. 자기들이 지은 또 다른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안 갑니다. 그 사람들은. 뭐 받아주지도 않을 뿐더러 가지도 않아요. 그리심산에 자기들끼리 지어놓은 성전,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 우리들이 제사 드리는 그리심산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도 저기도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 성전도 아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지금 성전이라는 곳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산이든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어딘가에 어떤 이 땅의 어떤 곳에 머무르는 그런 분이라면은 그분을 위해서 뭘 지어드리고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니 저기서 드리는 게 맞느니 이런 논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방식이 당연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예배했던 방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전적으로 영적인 분이라고 그렇게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느냐가 문제입니다. 뭘 바치느냐가 아니라 뭘 가지고 예배를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당신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가 딱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해왔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장소는 아닌 거예요. 장소는 아닌 거예요. 적어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뭔지는 몰라도 적어도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는 생각만큼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것만은 아닌 거예요. 다른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장소는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예수님만은 아니었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그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가지고 내려왔던 자기들의 종교 전통, 성전, 그걸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러 있다. 성전 안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그 자기들의 조상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새로운 사상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에서도 왔고 페르시아에서 왔고 다양한 사상의 전시장 같은 시장터 같은 그런 곳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사두개인도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그 새로운 사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었지만 다 받았으면 분명하지만 그들은 고집 피운 겁니다. 전통에 딱 붙어가지고 그걸 버리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전통적인 사상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그들이 지켰느냐, 그거를 그렇게 신주단지 모시듯이 지켰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딱 드러나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집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는,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하나의 구조는, 스트럭처는, 사회 제도는 그 성전이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했습니다.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이익을 취했던 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성전이 있어야 됐던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드려지는 제물, 그 다음에 환전에서 오는 이익,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이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간파하고 당신들은 지금 말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성전이네 멋쩍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당신들은 강도들이다. 그 이익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대놓고 직격탄을 날리신 거죠.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들의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그렇게 직격탄을 날리신 겁니다. 자, 우리 고국에 코비드 사태가 시작되고 나서 3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3번의 커다란 위기가 있어요. 첫 번째 위기는 뭐냐면 대구를 중심으로 했던 그 이만희의 신천지 집단들 때문에 초래된 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기는 전광훈이가 만들어냈던 울트라 극우 보수 개신교인들이 만들어냈던 위기, 8.15 광복절 집회 때문에 그게 초래한 그런 위기. 세 번째로는 지금 최바울의 인터컵, 이 사람들이 초래한 위기. 이 3가지 위기가 다 어디서 왔어요? 개신교에서 왔습니다. 다 이게 자기들이 개신교인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위기가 초래됐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개신교인들을 이 사람들이 대표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표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숫자로 보면 소수일 겁니다. 하지만 다수의 개신교인들이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페티시즘이에요. 페티시즘이에요. 물신숭배입니다. 물신숭배. 성전이,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당 건물이 절대로 성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성전이라고 우기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옛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구약시대에 생각했던 것처럼 교회당 건물이 성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분명히.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옛날 사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는 그런 분이고, 따라서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런 성전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꼭 그게 진짜 예배고 그걸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되겠다는 사람은 극소수지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의 생각에는 그래도 예배당이라는 것은 뭔가 다른 거지. 그래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면 뭔가 예배 드리는 맛이, 기분이, 느낌이 남다르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신 숭배, 페티시즘이라는 게 뭐냐면은 종교학의 용어로서 페티시즘 이런 겁니다. 어떤 물건에 초자연적인 힘이 깃들여 있다고 믿는 그런 잘못된 믿음. 그게 바로 물신 숭배, 페티시즘입니다. 어떤 물건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지금 개신교인들이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적폐로서의 페티시즘은 뭐냐면은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당 건물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물건에 초자연적인 힘이, 신적인 힘이 깃들여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적폐 중에 하나다. 왜 한국에서 입시 때가 되면은 항상 신문에 나는 얘기가 있잖아요. 무슨 불상 앞에 절하는 학부모들, 묵주를 들거나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개신교인들, 카톨릭 교인들. 그분들 중에는 오전에는 절에 갔다가 오후에는 교회에 오는 분들도 많다고 하죠. 어딘가 하나 걸려라 이겁니다. 부처님이 됐든 성모님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어딘가 하나 걸리겠지. 내가 이렇게 지성을 바치면은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이든지 들어주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참 안타깝고 간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올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 성전에 대한 페티시즘도 똑같습니다. 그거하고. 거기 무슨 하나님이 거기 제한돼서 거기만 계시겠어. 어디나 계시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옛날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거. 그걸 그냥 순진하다고 볼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순진할 때 가졌던 정말 옛날 생각나, 동심에 사로잡혀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래도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가지고 오는 초래하는 폐해가 너무나도 막심합니다. 우린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제는.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코비드한테 정말 역설적이지만 고맙게 생각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야, 우리가 정말 이번 기회에 예배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덕분에 적어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런 그 양다리 걸치는 방식에 여기나 저기나 하나쯤은 걸려라 하는 생각에 좀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나는 답답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십니까? 고린도서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우상과 함께 어울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우상과 함께 어울리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이제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해요.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고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그분을 예배할 것인가 하는 그겁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페티시즘 버리자.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얘기였습니다. 잠시 묵상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앙고백 순서입니다. 한 목소리로 신앙고백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창조하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자유와 정의와 평화를 증진하고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과 다시 한번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리는 말씀 몇 가지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 운영위원회와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학교 학부모님들과 몇몇 분들과 함께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는 우리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않았고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코비드 사태가 난 다음부터 운영하지 않았고 제1회중교회가 운영하는 교회 학교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렇게 참여했는데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 학생들끼리 모여서 온라인 상으로지만 모여서 서로 얼굴 보고 우리 학생들끼리 얼굴 보고 얘기하고 또 성경 말씀도 함께 읽고 기도하고 생활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줌 미팅을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겁니다. 교회 학교 줌 미팅입니다. 그런데 연령 차이가 좀 있으니까 고등부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따로 하고 고등학교 학생들 이하의 학생들 따로 이렇게 두 반을 만들어서 매 주일 오전 10시부터 한 30분 정도씩 30분 혹은 뭐 좀 길어지면은 40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줌 미팅 교회 학교를 운영할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과 또 교사로 봉사하실 분들과는 지금 계속 토론 중입니다. 어쨌든 다음 주일 오전 10시에 줌 미팅 방이 개설된다는 것 말씀드리겠고요. 주소는 이제 주중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방을 정해서 고등부는 매주 2방, 고등부 이하는 매주 2방,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 놓을 거예요. 그 방에 딱 그 정해진 시간에 접속을 하면은 함께 기도하고 성경 말씀도 보고 또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 성인 교우들도 너무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또 지금 코비드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지기는커녕 악화되는 그런 모양새니까 대면 모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성인 교인들도 어른 교우들도 줌 미팅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이 제일 좋다고 하네. 목요일 오후 8시에 줌 미팅방을 열겠습니다. 거기 접속하셔서 잠깐이지만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서로 인사 나누고 살아온 얘기, 살아가는 얘기 등등을 나누는, 친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차차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가능한 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저녁 8시입니다. 수요 잡담 지난주에 다시 시작했죠. 이번 주 수요일은 이제 사탄에 관한 이야기 10번째고 배경사에 관한 이야기 4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수요일 오후 8시에 바로 업로드 됩니다. 정확하게 8시에 업로드 되는데 이 시간마다 제가 이제 미리 다 녹화를 해놓은 거고 그 시간에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접속하는 분이 그 시간에 접속하는 분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있고 다 개인적인 일정이 있어서 매번 그렇게 하시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시간에 많이 접속하셔서 그 잡담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처음 시작했죠. 금요일 영상입니다. 제 책 이야기 성서의 뜨락을 거닐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조금 더 그러니까 수요 잡담보다는 조금 더 좀 전문적인 얘기 그 다음에 독자들의 그 어디언스의 폭이 좀 좁긴 하지만 그거보다 좀 좁긴 하지만 그 새로운 영상을 지난 첫 번째 본격적인 영상을 첫 번째 올렸습니다. 매주 한 번씩 그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도 두 번째 전체적으로 세 번째지만 책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으로는 두 번째 영상인데 이번에 얘기할 책은 제임스 샌더스 교수의 Canon and Community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할 텐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 목회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가급적 도움이 되도록 이해할 수 있고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시간이 길어지는 건 제가 좀 자유로워지기로 했습니다. 시간의 압박을 받아서 해야 될 얘기를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급히 얘기를 하거나 이게 더 나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여유 있게 그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마냥 늘어지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두 번째 책 얘기가 이번 주 금요일에 올라갑니다. 지난주에 결산 보고서를 올려놨는데 여러분 다 체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질문할 내용이나 있으면은 단체 대화방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알려드리는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우리 오늘 성서봉독을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하셨는데요. 그 성서봉독 영상을 지금 예배 중에 다시 보여드리는 건 좀 그렇고 우리 교우들 대화방에 성서봉독 영상만 따로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원하시는 분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파송과 축도 호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코비드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많이 조심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혹시나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서로 조심하면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은총 가운데서 늘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향림교회 식구들과 모든 예배자들에게 또 이분들이 한 주간 만나서 아니면 대면하진 못해도 서로 연락하며 소통하며 함께 삶을 꾸려나가고 이어나갈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